저는 대표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표기도하는 걸 왜 싫어하냐 그러면 대표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대표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잘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위선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은 기도를 합니다. 듣기 좋은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해요. 마음에 없는 가식적인 기도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하고 다 모였을 때도 각자 기도하고 먹자 그러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할 때 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제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로 기도하니까 그건 좀 쉬워요. 은사로 설교 끝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나 예배 전에 기도는 마무리 기도가 쉬운데, 제가 지금도 어려운 기도는 뭐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되면 처음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기도는 사실은 어떨 때는 제 마음의 진심으로 그냥 교인들 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빼고 제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않는 제 모습이나 내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기도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간혹 봐요. 간혹 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선하지도 못하고 옳지도 못하다. 위선적인 기도들을 하게 돼요. 위선적인 기도, 만들어내는 기도들을. 근데 주의 종들은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어디 가정에 가서든지 어디 예배에 가서든지 주일에서든지 자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훨씬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은사의 종류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게 있어요. 너의 마음이 바르냐, 너의 삶이 바르냐, 너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를 테스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은사가 나타나도 또한 그 사람이 못돼 먹어져도 그 사람이 악해져도 은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은사는 관계적인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은사를 받았는데 관계적인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시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관계적인 은사로 옵니다. 그 관계적인 은사는 주님과 관계 안 좋은 은사 나타나지 않아버려요. 주님과 관계 안 좋은 은사 깊어지지 않아버리고 은사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관계적인 은사는 주님과 관계 안 좋으면 애언이 안 돼버려요. 애언의 은사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주는 은사거나, 그걸 통하여 너가 진짜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냐 너 자신을 확증하고 보여라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계열이 있어요. 그런 계열은 돈을 위해서 애언 사용해도 애언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심지어는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게 투시같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지갑까지 봐버립니다. 오, 당신 지갑 안에 지금 돈이 얼마 들었네? 그 사람 통장을 봐버립니다. 통장 안에 액수까지 27원 뒤에 있는 까지 다 봐버립니다. 그렇게 남용하고 악하게 써도, 그리고 봤으니까 당신 거 내놔라 그렇게 해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걸로 인한 심각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분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은사를 받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면 전혀 먹통이 돼버려요. 먹통이 돼버려요. 사실은 관계적인 은사를 받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양심이 틀어져도, 마음이 틀어져도, 선한 양심을 버려버려도, 과인마저도, 악해도, 동기가 안 좋아도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의 자리에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들은 더 심각한 주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좌지우지 돼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 안 좋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좋아요. 그냥 주님과 관계 안 좋으면 내 안에 절망과 탄식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신자는 그럽니다. 진짜 신자는 주님과 관계 안 좋으면 내게 절망이 찾아와요. 진짜니까. 진짜 그게 징계거든요.
너하고 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이 사라져가요. 가짜 신자는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하고 춤추고 찬양합니다. 돈을 탐욕하고 도둑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다 도모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벌고 성공합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하다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하여 명백하게 주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진짜 신자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진짜 신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무능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진짜 신자는 그래서 너가 지금 나와 가까이 있지 않다. 너가 지금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자는 그렇습니다. 진짜 신자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가 그것 자체입니다. 그것 자체. 주님과 관계 안 좋은데 내게 탄식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삶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니까 너가 진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마다 받으시는 자녀마다 자녀로 대우하셔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안 좋은데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1년에 성찬에도 두 번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휴대용 성찬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환자들이 있을 때는 제가 휴대용 성찬기에 준비해 가서 성찬을 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마음처럼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집회를 2년을 넘게 했어도 성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제가 성찬을 수시로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찬의 의미가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전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이라는 것, 또 감사라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두 가지를 제정하신 게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주님은 허례허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관습이나 종교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해라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물론 세례에 대해서 말씀 안 나누겠지만 세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세례를 통하여 본래는 침례가 맞지요. 어쨌든 침례든지 세례든지 아니면 옛날에 호수처럼 주는 주수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 앞에 받는 세례가 능력있고 힘있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은 신자가 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교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람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적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칼빈의 시대 때도 1년에 한 두세 차례 성찬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점점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교당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했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관습화되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찬에 대한 신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떡이나 빵 아니면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하는 성찬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념설이 있어요. 기념설. 이 성경 오늘 말씀에도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하반절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렇게 그 앞에서도 24절에도 떡에 대하여 이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는 걸 생각해요. 기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념하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기념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기념일, 아니 100주년 기념일, 또 1907년에 평양대공의 몇 주년 기념일, 그건 기념하는 거다고. 그걸 옛날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다고. 실제로 성찬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 쯔문길리 같은 사람이 기념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아주 한 극단에는, 이게 가장 극단에는 사실은 기념설이 있어요. 한 중간쯤에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 가장 또 극단에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이 있어서 성찬을 한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주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 있어요. 변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 자체를 천주교에서는 우상으로 삼아요. 성찬한 떡 자체가 예수의 몸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달고 그냥 앞에 행진을 해요. 행진을. 이게 예수의 몸이라고 경배하고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 극단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념설과 이 화채설,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극단성 사이에 사실은 참된 진리가 있어요. 참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기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기념에 그친다면 성찬을 할 때에 아무런 일이 없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없게 돼요. 성찬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찬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성찬에 의해서 가장 잘못 해석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27절하고 28절이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11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 죄가 있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존을 가르쳐온 목사들이 종종 있었고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신자들 가운데 회개 못한 죄가 에녹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한은 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남아있지 않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과거에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성찬할 만한 재정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 자체가 성만찬이다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그 식사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각기 성찬할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놓고 함께 성찬을 했는데 모일 때마다 했기 때문에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올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노예도 많았고 종도 많았습니다. 가지고 올 게 없었어요.
대신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서,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넉넉하게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교회에 도착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버려요. 지금 밥 먹는 식사가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성찬인데 먹고 마셔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부스러기만 조금 남았어요. 너희들 이거 먹든지 말든지 해라고 했던 게 고린도교회의 성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찬을 뭘로 사용해버렸냐면 이간질, 또한 열등감, 우월감, 죄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뭐랬냐 29절에 보면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버렸어요. 이 부자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통하여 첫째는 약한 자, 몸이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두 가지 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약한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하나는 영적인 약함, 하나님 관계가 병이 생겨 문제가 생겨버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 약함은 정서적으로 심령적인 약함이 찾아와 버립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약함이 찾아와 버려요. 육체의 약함, 몸이 약해져 버려요. 몸이 물러져 버려요. 운동을 해도 몸이 물러져 버리고 관절이 더 안 좋아져 버리고 허리가 더 안 좋아져 버리고 힘이 없어서 한 시간 걸어다니면 꼼짝을 못 해버리는 약함이 찾아와요. 왜?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사실은 심판과 징계의 통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단순한 기념이다면 그런 일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 두 번째는 병든 것, 병자들이 생겨버립니다. 이 병든 것은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가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질병이 나타나버리고 질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죽은 것은 성경은 잠잔다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잠잔다라고. 그래서 잠자는 것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죽였냐 하면 선을 더 넘어가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더 넘어가면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역한 것이 돼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끝장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왜? 지옥에 안 보내려고. 지금 그 내용이 고린도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찬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주님의 살과 피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살피라.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너무 성찬이 반복적으로 만연되어져서 단지 사람들의 식사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성찬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제정하신 성찬은 참으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실제로는 초대교회 이후로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성찬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그럽니다. 병든 자가 성찬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있는 자가 성찬을 통하여 소망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교회사 속에 과거의 잔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까? 죄인이 참여합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단지 그냥 기념하는 빵이나 아니면 포도주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단지적에 기념하는 어떤 빵이나 어떤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화채서는 전혀 아니겠지요. 아니면 루터의 영적 임재서 정도는 어느 정도 맞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신학적으로 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맞고 틀린다, 양극단은 물론 아니지만 이 가운데 어느 선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단순히 우리가 한번 결혼기념일 1년에 한 번 했던 것처럼 10주년 기념일 아니면 환갑을 보내고 회갑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들어갑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 아무것도 아닌 빵을, 그래서 성찬은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고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냥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성찬을 통하여 배웠고 만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며,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의 성찬을 통하여 끊어집니다. 마약이 성찬을 통하여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의 권능이, 십자가의 권능이 성찬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졌고 또한 잠자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약함과 병듦과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성찬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타나고 예수님의 찢긴 살 가운데 들어감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찬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에 참여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피 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것을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몰라고 쓸데없는 아무런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모일 때마다, 아니면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라. 올 때까지 성찬을 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라. 왜 주님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허물처럼 아주 지저분한 몰골을 가진, 영적인 몰골을 가진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살과 피에 성찬할 때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이 시간에 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1년에 2차례 해왔던 것 말고요. 정말로 내 허물, 내 어리석음, 내 모남, 내 인생 삶 속에서 많은 말할 수 없는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가졌던 죄들, 그 죄들을 끌어안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 속에 믿음을 통해 참여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통로로 성찬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찬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참여하고 나는 성찬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성찬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사람, 악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성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남, 마귀 역사가 떠남, 저주가 떠남.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끊임없지 않으면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찬을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료를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오늘만이 아니라 개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냥 저것이 단지 떡조가리 하나의 빵조가리에 불과한 거다, 저것이 단지 포도주 한 잔 작은 것에 불과한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기념이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징계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이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반작용도 심함, 반작용이 심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단지 빵조가리 하나에 불과하구나, 단지 떡조가리 하나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죄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삶에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에 무거웠던 죄의 짐이 주님의 보혈 속에 나감으로, 주님의 살 속에 찢긴 살 속에 들어감으로, 못 박히신 손과 발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속의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시고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